하늘 가는 밝은 길이 35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21년 7월 13일 말씀입니다. 꿈에서 강당, 눈청소 꿈, 큰 강당 같은 장소, 합숙을 하는 것 같은 강당 바닥에 눈이 쌓여 있음. 원래 강당 하면 이제 실내이기 때문에 눈이 쌓여 있을 수 없는데 꿈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눈을 치워야 함. 내가 눈을 쓸어서 대야에 담음.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것 좀 밖에 내다 버리라고 말함. 온 사람이 그것을 버리면서 매우 귀찮아함. 그냥 내가 가져다 버릴 걸 그랬나 싶음. 계속 강당에 쌓인 눈을 치움. 눈을 치우는데 서로 좋아하는 남학생이 생각남. 그 남학생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것이 맞나 의심이 듦. 그러고 보니 먼저 만나자고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는 것이 알아짐. 왜 그랬나 생각했더니 매일 학교에서 보니까 연락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좋아하면 안부차 연락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한 것이 알아짐. 그때 그 남자가 내 짝꿍이 아니라 내 남편이 짝꿍이라는 생각과 남편이 있음을 인지함. 그래서 짝꿍은 반의 짝꿍이 아니고 인생의 반려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눈을 치움. 눈을 치우면서 보니 우리 산타페 차가 보임. 실제로 차 산타페가 있는 거예요. 그 차 안에 어떤 사람들이 개 한 마리를 넣어둠. 내가 그것을 보면서 개가 막 돌아다니면 남편이 싫어할 텐데 하고 생각함. 어떤 남자가 오더니 눈을 매우 깔끔하게 치워야 한다고 말하고 감. 내가 눈을 쓰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을 밖에 버리는 것은 남편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그때 차에 있던 개가 내 옆에서 보임. 개가 애교를 피우며 나를 찾아온 게 귀여워서 쓰다듬어 줌. 장면 전환. 남편과 김 집사님이 보임. 그래서 꿈을 받은 박명희 집사님 남편은 송영진 집사님, 송 원장님의 남동생이고요. 그래서 김 집사님은 원장님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눈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음. 김 집사님은 어떤 사람과 트럭에 폼 장비를 싣고 있음. 공사 때 필요한 장비 같아요. 남편이 김 집사님께 이거 어디에 가져갈 거야? 눈 치우는 데 쓰려고? 라고 물으니 김 집사님이 아니 이건 다른 현장 것이야 라고 대답함. 장비를 싣던 다른 한 사람이 폼 장비 포터에 다 못 싣겠는데요. 포터는 이제 트럭 이름입니다. 라고 말함. 내가 그 소리를 듣자 우리 차에 실으면 차가 많이 더러워져서 신랑이 싫어할 텐데 라고 생각함. 다행히 우리 차를 쓰자는 말은 하지 않음. 남편과 침대에 누워있음. 남편이 자꾸 쉬는 시간에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주의를 줌. 내 몸이 할머니 몸 같음. 어딘가를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오렌지 주스 한 상자, 누군가가 나에게 준 오렌지 한 상자를 사모님께 드려야겠다고 손에 들고 있음. 내가 사모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주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듦. 네,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 때문에 조금씩 트러블이 좀 생기던 상황이죠. 해석. 강당에서 눈을 치우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꿈은 다른 맥락의 꿈이구나. 이것도 단락을 지어라. 교단 안에 덮인 눈이 지금 치워지고 있다. 그 큰 강당이 교단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임하기에는 차갑게 덮여있는 눈이 치워지는 것이지. 너희의 기도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눈을 치우고 있는 것이다. 즉, 교단의 상황인데 교단 안에 속한 분들의 마음 상태, 눈이 덮여서 냉랭하고 차갑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로서 그 눈이 치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치운 눈을 누군가 밖에다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구나. 여기서 눈은 교단에 나의 마음이 임하지 못하도록 덮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다. 생각에 대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이라서 또 조명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치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인 것이지. 교단 안에 덮인 생각을 치우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이다. 사상이 아니라 생각이라 한 것은 교단 안에 개개인에게는 그것이 사상처럼 굳어진 것이지만 교단 전체로 보면 공 선생님의 사상을 뛰어넘지 않은 것이니 그는
생각 같은 수준으로 덮인 것이다. 생각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고차가 되면 그것이 사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개개인적으로는 사상처럼 굳어진 것일 수 있지만, 교단 전체로 보면 교단의 어떤 뼈대와 같은 중심에 있는 공선생님의 핵심 진리 사상이 그것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이러한 사상들이 공선생님의 사상에 비해서 생각에 좀 약간 축소된 그런 좀 규모적으로나 이런 것이려나 좀 작다는 거죠. 공선생의 기반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렇지. 그 기반이 생각들을 덮은 수준이다. 그렇게 크게 덮여 있는 것을 지금 거두는 것이다. 개개인의 작업은 좀 더 어렵겠지. 그런 눈들을 없애는 것에 교단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귀찮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눈이 쌓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눈을 꼭 굳이 치워야 되나? 거기에 대한 당위성, 이거에 대한 물음표를 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누군가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도 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다. 그것을 치워야 하는 줄은 알지만 자신의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너희가 감당하는 것이란다. 그것을 치우는데 어떤 남자가 생각이 난다. 너와 교감을 나누는 형제와 같으니다. 그 형제와 마음을 나눈 것 같은데 그것이 너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 서로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좋아하는데 어째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늘 학교에서 보니까 연락을 안 하나? 그래도 한 번씩은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묻고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러면서 약간 혼동이 왔죠. 그러면서 내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 교단 안에 일을 하다가 보면 너희 생각도 깨이는 것이다. 너와 교감을 나누던 형제가 너만큼 마음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것은 관계에 안정감을 주었던 마음이 나 중심적으로 깨지는 것이지. 관계의 안정감. 우리는 이제 어디에 소속돼 가지고 그 소속된 것 때문에 안정감을 취하죠.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각자가 같은 방향이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돼 있죠. 그런 안에서 이렇게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게 거의 본능과 같은 것인데, 이제는 나 중심적,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여기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나? 그것이 이렇게 아주 돈독하고 깊은 것이었나? 이런 식으로 거기에 어떤 물음표가 달리기도 하고 조금씩 그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자각된다. 그 남편은 너의 음행적인 행동에 자각을 시켜준다. 그것은 또 너의 음란한 육체를 볼 수 있는 시각도 깨워주지. 그래서 남편을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음행적인 행동,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과 상관없는 것은 다 음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음행과 음란한 육체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깨워주신대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들어온 음료를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것이다. 보통 음식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양식이라고 나오죠. 내가 굳이 나눠주려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그것은 너희 마음에서 너를 깨워주는 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잠들어 있던 것을 오랫동안 굳어 있던 것을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또 남에게도 나눠주기도 하고 진정한 연합의 관계로서 너의 영혼과 부부와 같이 한 몸이 되는 말씀이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지 그렇게 너희가 눈을 치우면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란다. 좀 어렵다면 어렵고 실체가 분명하진 않는데 이렇게 그냥 오랫동안 눈이 쌓여 있는데도 그 눈에 쌓인 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또 치우려고 하거나 또 그것이 굳이 내일인가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던 눈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군가는 치워야 됩니다. 그렇게 치우면서 내가 그동안 안정을 취하고 안정적으로 느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물음표를 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타성에 젖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안정감을 취했다면 이제 이것이 옳은가? 내 남편은 따로 있는데 이러면서 남편이 아닌 누군가를 남편의 자리에 놔뒀던 것을 이제 하나하나 자각하면서 깨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또한 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는 복인 것이지.
그 남편은 더 큰 눈을 치우기 위해 너를 돕는다. 그런데 봉식이가 지금 다른 곳에 일하고 있느라 그 말씀 네 남편과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의 짐도 너희 차에 넣지 못하는 것이다. 남편도 원하지 않지만 봉식이도 그것을 원하지 않지. 하늘군대 일원이지만 봉식사님이 이때만 해도 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집이라면 아집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만 해도 조금 함께 이렇게 가지 못해서 나중에 늦게서 버스를 또는 열차를 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봉식이가 싣고 있는 장비는 나의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장비다. 한라석축이라고 하는 그런 석축일을 하시는데 그 포크레인이라든가 공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차에다 실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한라석축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쓰이는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너의 생계 유지도 되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이는 기업이다. 그러니 그 기업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했거든요. 근데도 아직 온전히 주님의 기업으로 알고 하지 못하고 내가 은근히 주인 행세를 하는 주인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장비인데 주님의 일에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봉식이에게 속해 있으면서 그가 나를 위해 써야 하는 장비인 것이다. 그것을 지금 다른 곳에 쓰고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나의 일을 하라고 내가 준 장비다. 여기서는 보잘것없는 장비지. 그러나 그러한 장비도 지금 내가 원하는 곳에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지. 네, 이게 그 내용이에요. 너희 차는 너와 남편이 쓰는 차다. 하늘 군대와 그 군대 안에 있는 말씀이 타는 차다. 그것은 사역의 차다. 이 사역의 차 얘기는 여러 꿈이나 환상에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빠른 교통수단인데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 주님께서 다른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도 쓰이는 차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역의 차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더 주님의 깊은 것을 알아오고 깊은 것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차가 더 좋아져요. 새로운 차, 또 더 속도가 잘 나는 차,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사역의 차에 봉식이의 능력의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 안 싣는 거가 아니고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차가 강당 안에 있다는 것은 교단에 눈을 덮인 것을 치우는데 나의 사역의 차가 있다는 것이지. 지금 이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 가지고 교단을 새롭게 하실 그런 뜻이 있어서 교단의 눈을 치우는데 사용되는 나의 사역의 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개를 넣어둔다. 이 꿈이나 환상의 개는 거의 99% 좋지 않은 겁니다. 너는 알지 남편이 싫어할 거라고. 내가 싫어하는 무언가를 나의 사역의 차 안에 넣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은 계속 말씀이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사역하는 동안에 개가 틈타 들어올 수 있다. 나쁜 요소가 될 수 있는 놈이지. 그러나 내 눈에는 귀여운 짓을 하는구나. 다가와가지고 꼬리치고 막 그러니까요. 그 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 개가 나쁜 짓을 하면 나쁘게 되는 것이지. 그 제사상에 들어진 음식도 그 음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음식을 먹을 때 부정탄 생각,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어떤 마음이나 거리낌이 생기면 그것이 이제 안 좋은 음식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쁜 게 하고 인지되지 않는 요소가 사역의 차 안과 너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그런 걸 주의하면 좋은데 보통은 이제 그다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분별을 위해 내가 허락하는 게다. 깨어있고 긴장하고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이런 걸 분별하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게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도 더 깨어서 주의하게 하려는 것이지 현재 상황이 다가 아니다. 현재 요소는 미래에 나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 나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넣어주는 나의 작업들이 있을 것이란다. 좀 애매하지만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단의 눈을 치우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이 사역의 자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일원인 김봉 집사님이 잘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군가가 마귀가 틈을 타서 개를 넣음으로써 빈틈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꿈, 불타는 하얀 천 꿈. 어떤 파티 행사장의 일꾼인데 원선 언니가 보임. 이거는 이제 꿈을 말하는 화자 박명희 사님이 예전에 사역을 같이 했던 간사 이런 분이에요. 약간 차려입은 옷인데 무언가 부자연스럽고 촌스럽다고 느껴짐. 언니가 아는 사람이 승급해서 승급 파티를 하는 것. 르네셀 승급 파티 같이 여겨짐. 이것은 저기네요. 원장님 꿈이네요. 네. 그래서 승급 파티 하는데 르네셀은 원장님이 일했던 화장품 회사입니다. 언니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내가 기다림. 언니가 와서 행사장 안쪽에 들어감. 공주 의자에 의자가 공주 의자가 있나 봐요.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있음. 모두 여자. 썩 좋은 느낌은 아니죠. 언니랑 내가 앉을 자리가 없음. 어떤 사람이 앉아있다가 비켜준 한 자리에 같이 앉음. 의자가 피아노 의자 같음. 등받이가 없어서 언니가 불편해함. 내가 의자를 벽 쪽으로 당겨서 기댈 수 있게 해줌. 이런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행사 주인공이 들어옴. 혼자만 턱시도 복장을 함. 여자가 주인공 자리에 앉는데, 지금 여자분이 행사 주인공, 승급 행사의 주인공인데 턱시도, 남자 옷을 입었어요. 네. 옆에 드레스를 입은 최측근 같은 사람들이 있음. 그러면서 자신이 로마에 갔던 이야기와 로마에 다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막 함. 이것도 좋아 보이진 않죠? 로마 거리마다 다 머릿속에 지도가 있으면서 그곳을 향한 마음의 자아도취가 된 듯함.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객을 보니 하객이 앉은 테이블 위에 하얀 천이 불에 타고 있음. 바람불이 붙어서 타고 있음. 파란불은 빨간색 불보다 더 높죠. 800도인가 1000도 뭐 이렇게 높을 때 나는 불인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뜨거운 불은 하얀색 불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타고 있는지 다 보임. 파란불이어서 그런 것 같음. 천 위에 석유 같은 것이 부어졌고 그것이 매우 고온에서 타고 있음이 알아짐. 지금 파티 행사장 안에 테이블 위에 하얀 천이 덮여 있는데 거기에 고온으로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천의 가장자리 부분은 점점 검게 그을려짐. 테이블 위에 천이 타는 것을 보고 내가 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뜨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 한 여자가 그 불을 옮겨서 다른 하얀 천도 타게 함. 저러다 불이 날까 걱정이 됨. 이미 불이 났는데 불이 완전히 다 태울까 걱정된다는 얘기겠죠. 여자가 먼저 타고 있던 천을 던져서 벽에 던짐. 벽에 불이 닿자 그 흐름이 생김. 타지는 않았음. 절연체인가 봐요. 그런데 바닥이 카펫이라서 불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됨. 그리고 여자가 다른 사람의 건물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행사장은 지금 이 여자가 주인공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행사장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건물 주인은 아니겠죠. 해석 세 번째 꿈은 무엇인가요? 원선이는 나의 자녀다. 그러나 세상적인 부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상태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을 확보하고 이 땅에서 나름대로 적당히 누리고 살고 그게 가장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존을 위해 재물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자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의 선을 갖고 있겠죠. 부자처럼 되길 바라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야 하는 재물의 양에 대한 기준을 가진 자이지. 늙어서 고생 안 하려면 한 4억, 5억 이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선들이 있죠. 그런 마음은 부자 청년의 마음이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던 그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이 자신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부자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그 부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 남에게 나눠줄 여유가 없는 것이지.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죠. 자기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수준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인물로 원선이가 상징이 되는구나. 그녀가 세상 파티에 간다. 세상적으로 부를 쌓는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파티인 것이지. 그 은혜슬 화장품이 고급 화장품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꾸미고 좀 남들에게 뭔가를 외모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허영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너는 여기서 관찰자다. 세상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고 느끼는 기독교인인 것이지. 원선이는 기독교인이지만 세상 부에 대해 아직 관점이 깨이지 못한 자다. 어떤 관점일까요? 주님 중심의 관점. 그리고 세상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아직 모르는 자. 그녀가 입은 옷은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단정하지도 않지. 그곳에서 승급이 되어서 축하를 받는 자는 세상 재물을 탐할 수 있는 기술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자라. 지금 승급이 되어서 축하를 받는다. 아까 주인공이 있었죠. 턱시도를 입은 세상 재물을 탐할 수 있는 기술을 받았다. 세상에서는 돈 잘 벌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겠죠. 누가 주었겠느냐? 마귀 아니겠느냐? 그런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거리라는 거죠. 마치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니까. 내가 재물을 줄 수도 있다. 솔로몬도 많은 재물을 가졌지. 그러나 재물을 탐하는 탐욕의 자리에는 마귀의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재물이라면 그것이 탐욕의 산물은 아닐 텐데,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마귀가 세상에 속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미혹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들이라는 거죠. 부귀영화 자체가 마귀의 술수 아래 놓일 가능성이 많지.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자마다 정욕 때문에 이제 울면에 빠진다고 그러죠. 그것을 관리하지 못해 지옥에 가느니 갖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관리,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 난 100억을 주면 주님 뜻대로 잘 관리할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좁아야 알죠.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이라도 나를 위해서 잘 관리해봐라, 잘 써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신부처럼 드레스를 입은 것이다. 마귀는 따라쟁이라서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있는 것처럼 마귀의 신부들도 있다는 겁니다. 승급된 여자는 남자 턱시도를 입었지. 여잔데 남자 턱시도를 입었어요. 그렇게 무언가 이상하게 단장한 것이란다. 그리고는 그 입에서 로마에 대해서 말한다.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것에 대해 온통 집중이 되어 있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를 알게 한다. 입에서 나온 것으로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지금 허황된 것을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가 속한 세상이 아닌 공간에 대해 그곳에 마치 자신이 사는 것이냐 허황되게 말한다. 로마 여행을 갔다 왔는지 로마에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죠. 잠시 잠깐 갔다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안다고, 또 그곳에 좋은 점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면서 그것을 마치 자신의 어떤 자랑이나 능력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를 탐하는 자의 마음이다. 더 가진 자처럼 허황되게 꾸미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하기 위해 또 재물을 탐하려는 것이지. 그곳에서 이상한 불을 본다. 하얀 천을 태우는 불이다. 하얀 천은 순수한 마음이다. 지금 그 테이블에 덮여있던 하얀 천이 불이 막 타죠. 파란불로. 근데 그것이 순수한 마음을 상징하는 게 하얀 천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탄다. 그것은 그런 허황된 탐욕에 취한 말에 타는 것이다. 그 순수한 마음이 허황된 말들을 듣고 영향을 받고 이러다 보면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허황된 생각을 하겠죠. 저도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냥 교회도 하고 목사도 하고 저 신학교 교수도 하고 막 그럴 때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인지 어떤 것을 통해서 자꾸 보다 보면요,
마음에 허황된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차를 좀 바꾸면 좋겠다. 아,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신식이네. 전자동이네. 막 이러면서 비록 순간적이지만 그런 어떤 틈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허황된 탐욕에 취한 말에 타는 것이다. 그 말이 기름처럼 부어져서 아주 높은 온도에서 그 천이 타는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은 생명력이 강해서 한순간에 타지 않는다. 천천히 타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물리칠 수 있는 가능성 또 계기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을 계속 타게 하는 것은 마귀적인 말이다. 계속 그 허황된 말들을 계속 주입시키고 계속 영향을 끼치다 보면 그것이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태워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이 계속 그 주인공 여인의 순수한 마음을 타게 하는 것이란다. 다른 사람의 테이블에서 타는 것은 그것은 그 주인공 여자가 자신의 것이 타는 줄 모르기에 그렇지. 자기의 마음이 지금 타고 있는 건데 그게 다른 사람 테이블에서 타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그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천이 타는 것은 그의 말이 멈추지 않기에 그렇지. 네, 이것이 잘못된 건지 자각하지 못하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지금 다른 사람에게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순수한 마음이 계속 타들어간다. 그러다가 순수한 마음이 다 타들어가면 그것을 어떤 이가 던져버린다. 다 타들어가면 더 이상 건질 거 없으면 그것은 다른 곳에 불이 붙게 할 수 없다. 벽에다 던졌는데 벽이 조금 끌리다가 말죠. 혼자 타들어가고 마는 것이다. 다만 순수한 마음이 타들어가면서 어떤 흔적은 남길 수 있다. 순수한 마음이 타들어갔다는 흔적은 남긴 채 사라지는 것이지. 벽에 불이 그을린 흔적이 남았다고 그랬죠. 그 여자의 승급을 축하하는 파티 자리에서 그런 순수한 마음이 타들어가지만 그 불이 파티 자리를 불태우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그라드는 불이라서 그렇지 파급력이 없다. 네, 다른 사람에게도 다 영향은 끼치는지 몰라도 그것이 그렇게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파급력은 지금 그 여자가 하는 말에 있는 것이니라. 그런 말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있는 것이지. 그런 곳에 기독교인이 있는 것이다. 지금 승급을 축하하는 자리, 세상적인 허영심을 부추기는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순수한 마음을 태우는 그런 악한 말들, 마귀적인 말들이 아닌지를 잘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멋모르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러니 말이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가 그의 순수한 마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니라. 또한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지. 그 주인공 여자의 말을 들으며 그 허황된 세상을 자신도 꿈꾼다면 로마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로마를 안 가본 사람이 아, 나도 로마 한번 가보고 싶다. 낭만의 도시, 중세의 역사가 절절히 흐르는 멋진 곳,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꿈꾸게 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하얀 천도 타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란다. 순수한 마음은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다. 내 말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제일 편안하게 싹을 틔울 수 있는 촉촉한 돼지와 같은 것이 순수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촉촉한 돼지와 같은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원하는데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타들어가는데도 모르는 세상에 허황된 것을 추구하고 쫓으면서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무 작용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것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안 좋은 파급력,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또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생각의 게임, 또 마음의 순수함을 잘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불타 없어지기 제일 쉬운 것이 허황된 말을 쫓는 말이라는 것이지.